네, 저도 이어서 조금 할게요. 지금 이제 옥경자매가 이제 그 2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또 추식절에 대한 그런 설명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질문에 향유를 부은 것과 나시린의 서원이 무슨 상관일까 하는 것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선은 마리아가 주님한테 한 행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아까 지체들도 다 얘기를 했지만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제 그것은 곧 유월절을 맞이하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뿌렸다 하는 것은 그 썩음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아까 이제 옥경자매님은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 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절기적으로 그렇게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우리의 절대적인 경외함과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이 지켜지는 기간인 것이다. 곧 말하자면은 금식 기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할 때에는 그것이 또 곧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생명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뿌린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향유를 뿌리고서 머리로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참 머리가 길었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머리가 길었다 하는 것은 우선은 나시리는 머리를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향유를 뿌리고 머리로 발을 닦았다 하는 것이 순종과 주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오는 행실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기 질문이 지워졌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님이 질문을 낼때 향유를 부은 것과 나시린의 서원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연결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그 향유로 발을 씻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체가 나시린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인 것을 상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나시린이 지켜야 할 부분이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은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누림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니까 결국은 자기 육신에 어떠해서 오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느껴지는 그러한 자아의 그 즐거움, 뭐 희락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하는 것도 머리가 긴 머리는 우리가 볼 때 물론 바로 아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를 덮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덮고 그 대머리로 인다는 것은 자기의 그 생각, 사상 그런 것을 두드러내는 것이니까 자기가 최고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로 저기를 했고 여기에서 마리아의 머리는 길었기 때문에 그걸로 주님의 발도 닦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지만 남자와 다른 것은 무엇이며 했는데 내가 기억컨대는 여자가 서원제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처녀일 것 같으면은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혼한 여자일 것 같으면은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만 서원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율법 어디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장절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나시린의 서원, 이거는 뭐 위에 건과 같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인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것이 나시린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어떠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나시린의 자세라고 할 것 볼 때에 지금 향유를 뿌리고 마리아가 그러한 달로 머리카락으로 달로 닦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시린을 상징케 하는 그러한 행위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어놓지를 않고 해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대로 받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나시린의 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 구약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성직을 맡아가는 그런 그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맡아가는 걸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그 제사장 일을 하거나, 또는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나시린의 율법을 하다 보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무엘도, 그,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오늘 인용했던, 우리 지체들이 인용했던 그, 삼손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래서 입다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유, 이 나시린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사사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의 이 서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하다가 보니까 나영재님께서 그 입다가 그 딸에 대해서 저기 하느님 앞에 서원한,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의 집에서 첫 번째 나와서 나를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참 성경을 보면 그 예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그 불살라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가증한 짓을 너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얘 보니까, 그것은 오번역이었다. 거기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번제라는 말도 없고 그 딸을 죽인다고 하는 말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해놓고 나서 뭐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느냐. 원래 입다에게 그 딸은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면 입다가 후사를 얻어가지고 자기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
사위를 얻어가지고 자기 같은 지파에서 사위를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입적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딸을 처녀로 드린다고 그러면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곤란하게 하고 이 참담하게 하는 문화 하면서 다윗 입다가 탄식했다는 그 배경은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 입다의 딸은 평생 동안 처녀로 살면서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하면서 나시린으로서 봉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그러는 것이구나 하고 예, 전에 우리가 조금씩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시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시린의 율법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나시린의 그 삶이잖아요. 자, 그것과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서 향유를 부은 것과 나시린의 소원이 무슨 상관일까? 그랬는데 자, 입다의 딸이 처녀로 자기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자는 뭘 가지고 부자를 하는가? 우리 알죠? 무엇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부자라고 그러고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예, 자기 근데 명 안에서. 그 가진 것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서 가진 것이 많은 거, 자기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으로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분별을 해놓고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 또는 율법의 어떤 그를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종교적 관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내가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까지 또 예배당에서 또는 유대인의 종교 체계에서 소유했던 그 신앙 관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담이 되잖아요. 죄의 담. 그러면 그거를 헐으려고 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나면은 내가 진리는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불법만 가득 소유했구나. 이런 것, 이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는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계시를 해주시면 성령이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리고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말하면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이것을 많이 소유하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을 깨닫거나 아까 구하고 찾고 들으라와 연결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을 쉬지 말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향유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장정이 300데나리면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래서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녀가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건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시린의 그 율법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그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데 그 향유로 처리하는 시체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썩지 않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니 시체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보존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저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없어졌는데 없는데 그 마리아가 이 장례를 예비한다는 것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어요. 이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 목적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이것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야곱의 시체를 향처리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인자로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예표를 그것이 모든 그 인류 역사 속에 기억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마리아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또 그 진리로 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그 향유였고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닦음으로 장례를 예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마리아의 이 삶이 그 나시린의 그 서원과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그거를 알아들은 것이, 저는 우리 예전에 아는 치과가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에서는 뭐 신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의대 치과를 나와가지고 포도나무 치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포도원 교회, 포도나무 교회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이 포도나무로 이 포도원으로 표현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요한복음 10장을 나누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은 구약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러던데, 혹시 이거 잘못 기억하면 한 것이면 나중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랄산에 도착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됐느냐? 주님의 포도원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신약에 와서도 신약 초반에서는 포도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끝나는 그 포도원이 이 유대인 시대의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을 그 불의한 종들을 멸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세를 잘 낼 사람들한테 넘겨준다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인가 제가 어디 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후에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포도원 교회로 이렇게 예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난 것은 뭐냐? 새 포도주를 통해서 얻는 그 신약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의 불분명한 그 율법 종교 의례를 통해서 농사와 추수는 이제 오늘로 끝난다. 그 이 6월절을 통해서 이게 끝난다.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처럼 그 율법의 어떤 그 종교 의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또 순결해지고 신령해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그 이제 금기름 묻는 집에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아직도 어떤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는 사랑이라든가 자비 이런 것을 믿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 것은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 나시린으로서 이 어떤 이 거룩하게 분별해서 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율법의 어떤 종교 행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 얻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렇게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이 수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정함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전히 포도주를 끊지 못한 그 나시린으로서 내가 구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포도주를 끊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너는 되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 머리 가끔 가다가 싹둑 자르고 제가 우리 역경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 머리 바짝 자르면 바로 소박이야. 하여튼 밥상 들고 와도 그냥 얼른 놓고 나가.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머리를 바짝 자르면 싸나워 보여요. 느껴지기에 싸나워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여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지만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한테 순종할 것 같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총각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여자들이 이런 거 모를 거예요. 남자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 그러면 그게 나만 그런 것 같아 물어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짧은 머리도 좋다는 남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자들 머리가 길면 가슴이 설렌대요. 그 여자들 이런 거 잘 모르죠. 남자들이 뭐 자기가 머리 기르면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처녀일적은 머리를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여자들에게 심어준 그 본능적인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기 어 저기 사레와 저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이렇게 표현된 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리답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성이 아리따울 때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어, 매력이 있어요. 남자의 눈을 끌고 마음을 끄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도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머리 긴 여자가 있으면 주님도 가슴이 설레고 자꾸 눈길이 가.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저기 그 야곱의 라헬을 보면 그 눈이 이쁘다는 얘기잖아요. 총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길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여성의 이 처녀의 생머리를 보고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오면 뭐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이 주인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걸 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묵상하는 것 중에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게 뭐냐면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 이거 생각나면 어, 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다고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을 거예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뭐라고 할까 내가 가진 모든 시간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찌끄럭지만 드린다고 하는 어떤 이 채찍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그러는데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생각이 자꾸 나를 막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것. 이게 그러면 머리가 기른 여자의 이렇게 마음가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중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분명히 깨달은 말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형제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해요. 왜 그 사람이 그 시간 그때 나한테 그 말을 할까? 주님이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권면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가 깨달은 말씀으로 뭔가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져. 그냥 권위로 인정이 돼. 근데 형제가 얘기하면 신어내라. 그러면서 이 안 들리는 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한번 이번에 그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길리우고 길리우면서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봉사하는가 헌신하는가 좀 이런 문제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혹시 또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아까 지금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 뭐 그런 것이 그렇게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구분이 이렇게 어떻게 쓰인 거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나영재님이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예, 네, 저는 아까 윤영재님이 포도원에 대한 그 질문에서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그 백박계와 배단이 그 마을도 그 감남원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어, 또 예수님이 밤이면 나가서 쉬시던 곳이 감남원이라는 산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천하실 때 그 산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아니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한테 주어진 그 포도원이고 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포도원이 아니라 감람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번 들을 때 처음, 그러니까 이 귀에 딱 처음 들린 거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새롭게 들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들어가지고 안 되고 한 서너 번 들어야 이게 좀 윤곽이 잡히고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저만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혹시 또 뭐 더 나눌 말씀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많이 됐네요. 오늘 좀 기네요. 저기 장로 형제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매번 씹힐 때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가지고 이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직원들로서는 우리 지체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확정도 지체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의 그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주님의 발에 눈물을 섞어 뿌려가면서 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뭘 연상하냐면 에, 마리아가 구약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그 머리카락을 기르는 율법을 실현한 여자구나. 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걸 서원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서원 율법을 실현한 사람,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30장에는 여자가 나시린으로 헌신을 서약 서원했을 경우 처녀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고, 기혼녀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의 서원 서약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율법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실현하는 것이 마르다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으로 이렇게 성취시켜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혼자인 마르다는 그 남편인 시몬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남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처녀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거다라는 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거는 마리아가 우리 지체들 많은 얘기도 있었었지만 무슨 특별한 많은 급료를 받는 좋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처녀가 아니었었고, 그 나병 환자 촌에 사는 삼남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매우 그 심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감내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나가던 사람들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 300디나리온 이상이나 나가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모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이 발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자신의 장래를, 자신의 인생의 꿈, 소망,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리기로, 절대적으로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그 증표로 향유를 부었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에 눈물에 적셔진 그런 머리카락으로 주님이 발을 씻었다고 한 것은 그 마리아의 모든 차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온전히 맡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누림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꿈도 완전히 끊어버린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는다. 율법이 이렇게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절기법으로 보면 6월절은 죽는 것이고 6월절에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무교절 절기를 주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교회가 처녀 교회는 모든 남은 생애 전체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져서 세상에서는 다시 남들이 흉볼 만한 옛사람, 뭐 그 처녀 마리아가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300디나리온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 짐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모았다는 걸. 그런데 그렇게 비판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천덕꾸러기의 인생을 이제는 종결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 그 은혜를 입은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린다.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같이 큰 은혜를 입었고 나의 남은 생애는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 바친다. 주님께서 당연히 그런 여자를, 이제 처녀를 사랑하시죠. 처녀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마음 씀씀이나 그의 과거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어떤 그 차이를 두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잘 깨달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세상에서 뭐 그렇게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던 그런 불의불법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거사를 다 뻔히 아시면서 용납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입히셨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당연히 마리아와 같은 서문과 헌신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난 과거는 어쨌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함께 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증하셨고 받아주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오늘 마리아의 그 헌신이 형제 자매들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몸도 좀 시원찮은데야 되고 또 마음도 독하고 싶어서 그러네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다 마리아와 같이 내가 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분명히 교회와 초녀 교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초녀 교회를 대표하는 한 여자이구나. 그것은 분성, 예, 과거가 정결한 처녀였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 앞에 너는 의롭다. 그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는 나는 다 알지만 그런 것을 그 아픈 가슴을 다시 상처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언약을 서로가 맺었기 때문에 약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인생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꼼수고 푸세요. 예. 더 나눌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시고